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던지지만 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질문에 대한 그 의문이 사라질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계속 일어나면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되는 거죠. 마치 사춘기가 계속 연장되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방황하는 일생을 사춘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지 않으니 방황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인생이 얼마나 답답한가,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과 나이가 드는 것은 다른 거죠.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는 사람은 성숙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이가 들어가면 그냥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늙은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외부적인 요인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나의 어떤 판단이나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났다라기보다 다른 외부적인 사건이나 말이나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문제를 발견하면 문제가 생기면 자꾸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 원인을 돌립니까? 뭐 때문이냐면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 없는 사람은 항상 문제를 외부적인 요인으로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나를 아는 것. 나를 알아야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를 바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계속 방황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사무엘상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블레셋 땅에서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어 본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죠. 패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찾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그 실로 성전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에베네셀, 그 이스라엘의 전쟁 진영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하는데 이번에도 또 전쟁에 패배합니다. 그 이전의 전쟁보다 더 많은 7배가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 참혹한 패배를 경험한 거죠. 그런데 더 참혹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단지 전쟁에 패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적인 언약궤를 그 대적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취하여 블레셋으로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입니다. 이만큼 자랑스러운 전리품이 없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돌아가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승승장구한 모습이 없을 만큼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훌륭한 전리품, 그것을 가지고 아스돗,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가장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했고, 그리고 다곤, 신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다곤은 물고기라는 뜻을 지닌 다그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그 다곤 신상을 보면 남장 인어의 모습입니다. 그 남장 인어, 바다를 열심히 유유히 다니는 그 활동력과 그리고 번식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을 섬기면서 풍요와 번영을 꿈꾸었던 거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법궤를 그 다곤 신 앞에 두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블레셋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다곤 신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감사 제물로 여호와의 법궤를 그 앞에 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의 법궤를 그 다곤 신 앞에 두었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항복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곤이 주인이 되고 여호와는 그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법궤를 그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전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가 완전히 승리한 것으로 여기고 그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의 신전에 두면서 그 승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다음 날 아침 놀라운 광경을 경험합니다. 이 법궤 앞에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는 거죠. 이것을 본 블레셋 사람, 다곤의 제사장들이 어땠겠습니까? 애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누가 실수했겠거니, 밑에 받침대가 잘못됐겠거니 하고 그냥 다시 다곤 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더 놀라운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5장 4절을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전날에는 단지 여호와의 법궤 앞에 이 다곤이 엎드러져 있었는데, 여호와의 법궤 앞에 다곤이 엎드러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에게 내가 엎드러졌다, 항복을 의미하는 거죠.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애서 외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 또 엎드러져 있는데 이번에는 더 참혹하게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 다곤을 심판한 거죠. 그런데 머리와 두 손목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문지방에 있습니다.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데 다곤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상 다곤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린 것은 블레셋이 항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은 그 블레셋인 다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곧 블레셋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경고였습니다.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을 쳤습니다. 손목이 잘린 다곤의 손과 대조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땅을 친 것입니다. 아스돗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은 혹시나 해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그런데 가드에서도 재앙이 일어납니다. 5장 9절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대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스돗에서 일어난 재앙과 그리고 가드에서 일어난 재앙, 같은 독한 종기 재앙이죠. 그런데 이 가드에서 조금 더 수식어가 붙습니다.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일어났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종기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스돗에서부터 가드로 옮겨갔는데 그 재앙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도 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에그로로 옮기죠. 이번에는 에그론 사람들이 그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도 부르짖는 거죠. 5장 10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났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은 그냥 법궤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겼더니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더 큰 재앙이 일어났고, 그리고 가드에서 이제 에그론을 옮겼더니 이제 에그론에서는 더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5장 11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더욱 처참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 가는 곳마다 그 재앙이 더 심해집니다. 아스돗에 임했던 그 재앙이 쳐서 망하게 했던 그 재앙이 가드에서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 모든 사람이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그론을 옮겼더니 사람들이 죽는 거죠. 이제는 죽은 사람 외에는 그 종기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더욱 처참해진 거죠. 5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기념으로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로 인하여서 블레셋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움을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소유할 수 있는 전리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아스돗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냥 옮기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스돗보다 가드보다 에그론에서 그 재앙은 더욱더 심각해졌고 여호와의 손의 권능은 더욱더 강하게 그 땅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 끔찍한 재앙을 경험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법궤를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점점 더 죄악이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번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당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종교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데 또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했는데 그들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그들의 죄악을 스스로 돌아보기는커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극심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스돗에서 독한 종기로, 가드에서 한 사람도 이해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에그론을 옮겨간 그 법궤로 인하여서 에그론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패배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여호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블레셋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홀로 그 블레셋과 싸우시고 승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그 모든 열방의 신보다 더 권능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 열방 가운데, 블레셋 땅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패배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권능의 손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그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패배 원인을 무엇에 돌렸습니까? 하나님의 법궤에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한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의 원인을,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외부적인 요인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에 돌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 판단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육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그 문제의 원인을, 그 사건의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의 경험 가운데 나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안에서 나 자신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행함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수 있게 되고, 나를 알 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바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 이 세상을 아는 것은 다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 다음에 단계는 바른 깨달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알지 못하는 거죠.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바른 행동을 그 세상 가운데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의 포로가 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블레셋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전쟁터 진영으로 가져온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안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 그 바로의 마병과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갈 수도 없죠.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멈추어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멈추어 있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너무 분주하면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주일 멈추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불안한 거죠. 마음이 불안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모세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호세아 6장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난국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죠. 정말 찢겨진 것처럼 온 백성이 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총체적인 위기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찢겨지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상함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호세아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 가운데,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 그때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흔들리는 세상과 함께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늘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주변 상황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문제가 주변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나 자신을 바르게 보게 되고,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 때 우리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